싶은 말씀. 요한복음 19장 31절부터 42절입니다. 35절 한 절 읽겠습니다. 이를 본 자가 증언하였으니 그 증언이 참이라. 그가 자기의 말하는 것이 참인 줄 알고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니라.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죽음 이후 이어지는 장례식의 내용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죽기 직전에 다 이루셨다라고 선언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선포하신 다 이루셨다라는 말씀은 계속해서 살아있는 것입니다. 말씀은 계속해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죽음 이후 계속해서 이루어지는 아버지의 말씀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살면서 낙담될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대부분 우리들의 뜻이, 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낙담하게 됩니다. 많은 교인들이 낙담하는 이유는 현실에 부딪히기 때문입니다. 그 현실은 우리의 한계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우리의 한계를 넘어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질 것입니다. 요한복음은 예수님께서 죽는 순간에 예수님 주변에 있었던 사람은 여성 4명, 그리고 요한복음의 저자가 있었음을 기록하고 나머지 다른 제자들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유대 전통으로 보게 되면 예수님의 남동생들이 예수님의 장례를 치르는 것이 합당합니다. 하지만 다른 제자들과 예수님의 형제들은 어디에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장례는 다른 사람들 손에 준비가 되어집니다. 다른 사람들은 낙담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죽음으로 낙담했고 예수님의 동생들은 예수님의 십자가형, 즉 불명예스러운 죽음으로 그들 가족의 이름을 실축했으므로 낙담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떠하신가요? 최근에 무엇 때문에 낙담하시고 계신가요? 그것은 여러분들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낙담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나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갈망함이 있는지를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런 갈망을 품는 자들은 현재의 낙담보다는 이루어질 하나님의 말씀의 소망을 더욱더 품게 될 것입니다.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오늘 본문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의 죽음 이후 계속해서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보여줍니다. 두 번째, 2명의 제자들이 낙담 속에서도 예수님의 장례를 소망으로 치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첫 번째 부분은 31절서부터 37절까지 예수님의 죽음 이후 계속해서 아버지의 말씀이 성취되어 가는 것을 보여줍니다. 31절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은 날이 준비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준비일이라는 것은 안식일의 준비일, 즉 금요일을 말하는 것입니다. 로마 사람들은 시체가 썩을 때까지 십자가 위에 오랫동안 매달아 둡니다. 하지만 유대 사람들은 신명기 21장의 말씀대로 나무에 달려 죽은 사람은 땅을 더럽히지 않기 위해 그날에 땅에 묻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31절에 보시면 유대인들은 빌라도에게 예수님 그리고 2명의 죄수들의 다리를 꺾어 시체를 치워달라 요청을 합니다. 십자가형의 죽음의 원인은 대부분 과다 출혈로 인한 쇼크사 또는 숨을 쉬지 못해 질식사로 죽게 됩니다. 그래서 십자가형에 달린 사람의 다리를 꺾는 순간 그들의 상체 부분이 아래로 더 처지기 때문에 숨을 쉬지 못해 바로 죽게 됩니다. 그래서 유대 사람들은 로마 군인들이 평상시 하던 대로 추가적인 가혹행위를 요청합니다. 32절에 2명의 죄수들은 그들의 요청에 따라 다리가 부스러지게 되고 죽게 됩니다. 그리고 33절은 예수님께서는 이미 사망하셨으므로 다리를 꺾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하지만 34절에 한 군인이 창으로 예수님의 옆구리를 찔러 피와 물이 나왔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 사건을 본 증인이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35절에 보시면 이를 본 자가 증언하였으니 그 증언이 참이라, 즉 예수님께서 확실하게 죽었음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가 자기의 말하는 것이 참인 줄 알고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일에는 증인이 있었고 실체가 됨을 기록합니다. 그리고 36절에 예수님의 뼈가 꺾이지 않은 것은 성경을 이루기 위함이다라고 기록합니다. 이것은 출애굽기 12장에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날 양고기를 먹을 때에 양의 뼈를 꺾지 말라라고 명령하십니다. 실질적으로 양의 뼈를 꺾었을 경우에는 이스라엘 역사에 보시게 되면 태형 40대가 주어질 정도로 이들은 이것을 철저하게 지켰습니다. 예수님은 세례 요한의 고백처럼 온전한 희생양이 되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예수님의 옆구리에 창을 대어 피와 물이 나왔다라는 것은 의학적으로 예수님의 확실한 죽음을 접근하는 것보다는 성경 안에서 그 뜻을 찾아보는 것이 더 올바릅니다. 요한복음에서 피는 희생, 즉 예수님의 죽음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죽기 직전에 포도주를 드시며 예수님의 피, 예수님의 희생을 기억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37절에 창으로 찔림을 받은 예수님을 다시 보리라라고 기록하는 그 이유는 부활하실 예수님,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님이 아버지의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첫 번째 부분은 예수님의 죽음 이후로도 아버지의 말씀은 계속해서 이루어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들이 그 받은 우리만의 십자가를 지셔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두 번째 부분은 38절서부터 42절까지 낙담 속에서도 끝까지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한 두 명의 비밀 제자가 등장합니다. 한 명은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고 두 번째 사람은 예수님을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입니다. 우선 38절에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님의 제자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리고 그는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이 일 후에, 즉 예수님의 죽음 이후에 담대하게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님의 시체를 가져갈 수 있도록 요청했다라고 기록합니다. 아리마대 요셉은 비밀 제자였지만 예수님의 죽음 이후로는 드러난 제자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총독 빌라도는 아리마대 사람 요셉에게 예수님의 시체를 줍니다. 역사적 기록에 살펴보면 종종 십자가 처형을 받는 자들의 시체를 가족들에게 주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가족도 아니었고 빌라도의 기분에 따라 곤란한 일을 당했을 수도 있었습니다. 이 사건은 예수님의 가족은 육신의 가족이 아닌 믿음으로 이루어진 제자 가족임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39절에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던 니고데모가 찾아옵니다. 예수님의 장례 장소에서 모략과 침향을 섞은 것을 100리터쯤 가지고 왔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가 가지고 온 모략의 양은 정상적인 양이 아니었습니다. 왕이나 높은 사람들이 장례 때나 사용할 수 있을까 말까 한 양이었습니다. 그리고 마리아가 가지고 온 향유 옥합의 양과 비교하자면 니고데모는 100배 정도 더 많이 가지고 온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의 향유의 목적은 시체를 썩는 것을 방지용이 아니라 악취가 나지 않도록, 그래서 사람들이 문상을 왔을 때, 인사하러 왔을 때 냄새가 나지 않게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리고 니고데모는 예수님의 죽음 이후 그를 낮에 찾아온 것 또한 성경은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40절에 보시면 안식일의 시작, 즉 금요일 저녁 해가 떨어지기 전 유대인의 장례법대로 예수님의 시신을 정리하고 동산에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새 무덤에 예수님의 시신을 안치했음을 42절에 기록합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니고데모는 둘 다 이스라엘 최고 결정기관인 산헤드린의 임원이었습니다. 이 둘은 오랜 시간 동안 유대인들의 눈치를 보고 로마 사람들의 눈치를 본 비밀 제자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더 이상 비밀 제자가 아닙니다. 담대하게 빌라도에게 예수님의 시신을 요청하고 예수님의 죽음 앞에 왕으로서의 대우로 엄청난 양의 향유와 새 무덤을 헌신한 자들입니다. 이들은 예수님의 죽음 앞에 낙담했을지라도 끝까지
그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한 자들이었습니다. 이 둘이 예수님께서 부활했다라는 소식을 들었을 때에 얼마나 기뻐했을까요?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모든 사건에 하나님을 찬양했을 것입니다. 그들이 드렸던 새 무덤과 값진 향유는 기쁨의 상징이 되었을 것입니다. 첫 번째 동산에서 실패한 아담과는 다르게 새 무덤의 동산에서는 소망이 예수님으로 인하여 생기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두 번째 부분은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한 두 명의 제자를 살펴봤습니다. 여러분들 최근 무엇으로 인하여 낙담하셨나요? 우리의 뜻에 마음에 두면 낙담하게 됩니다. 하지만 말씀에 소망을 두시면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의 고난 속에서는 소망을 품고 인내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은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 그리고 니고데모는 그들의 최선을 다한 자들입니다. 그들은 그들의 십자가를 담대하게 진 자들로서 성장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각자의 십자가를 질 때 우리는 성장할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 말씀에 소망을 두시고 우리 각자의 십자가를 끝까지 인내하며 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